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대해서 소상하게 간단 명령하게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느 때 왔으며 우리는 어느 때 주님을 배울 것인가? 그러면 이 시대는 언제든지 내가 최후의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는 중에 우리가 만약에 제외되면 그거보다 비참한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날에 천국에서 모여야 되고 공중에서 모여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의 피의 구령의 감사의 중심, 성령 충만한 중심, 구령의 열정의 중심,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서 다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세월이라는 것도 그냥 태어나서 지나간다가 여러분 아니에요. 만세전부터 인류의 역사 섭리를 성경에 통해서 정확하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기록하시고, 우리가 읽고 듣고 여러분 알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해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경륜의 뜻을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운행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계가 역시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어떻게 인류 역사를 진행해 가겠다는 섭리대로 하나님이 경영해 가고 여러분 있다는 것들을 확신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여러분 가르쳐 주면서 우리는 우리 이 시대에 경험하고 여러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루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알 리가 만무죠. 모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의 도전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경륜의 도전자, 스스로 망하기를 작정된 자인데 그거조차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마지막 이 지구의 종말, 하늘의 별, 달, 해까지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어떻게 진행한다라고 약속하시고, 어떤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하고 인류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시고 예수님의 짧은 생애를 마감하시고 500명이 아니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지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어느 정도 여러분 전파됐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것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섭리에 대해서 전혀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무관심, 이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여러분 살 곳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진리고,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해요. 지구상에 얼마나 여러분 전파되었을까? 이 세상 어느 정도 증거되었을까? 만약에 오늘이라도 한 시간 후에 주님이 오시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이 시대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와, 그리고 이 시대의 이방인들이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때임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돼요.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찼다.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찼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 해봐요. 확신도 이만큼 없어요.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찼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요. 이방인의 숫자가 얼마나 차 있는가? 자, 그럼 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복음이 들어가면 그때가 끝이 온다라고 로마서 11장 25절에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더러는 완악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교만해요? 여러분 겸손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오늘 계속해서 읽어봐요. 26절 27절 읽어봐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자를 돌이키시키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만들어 복음을 배타하게 만들어 인류에게 복음 증거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안 받으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돌 감람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입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참 돌 감람나무는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께 경륜하신 대로 섭리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번 마태복음 11장 26절 세상에 구원받은 자의 수가 충만한 다음에 이스라엘 초대교회부터 기독교를 배타해서 여러분 몰아내버리고 나중에는 인류 구원받을 자의 수, 충만한 수, 주님이 생각하는 숫자가 차게 되면 드디어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간다 그래요. 이스라엘 지금 복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복음이 엄청 빠르게 들어갑니다. 주님 오셔도 할 말 없어요. 이게 제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구원자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를 죄 없이 할 때에, 야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킬 날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믿을 날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저희에게 뭐라고요?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저희에게 이루어질 언약이 이것이다. 마지막 재림의 때를 여러분 잘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2020년도를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2022년도 어느 시대에 사람들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섭리하신 경륜에 우리가 여러분 도중에 그 뜻을 이루어가면서 가다가 죽어서 천국 가고 살며 다음 사람에게 맡겨가면서 이렇게 인류에 가기 위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날은 상당히 가까웠다라고 다가왔다라고 얼마나 지금 여러분 분주하게 기다림을 갖고 사모함을 가지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는 시대가 왔는데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남은 우리가 비밀이 뭐냐? 주님이 어느 때 어떻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 주님이 오시느냐 하는 이 비밀을 확실하게 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부의 믿음이 뭐예요? 기름과 등을 가진 자예요. 그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장담할 수 여러분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의 피로 우리가 여러분 이 제사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되어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의 예를 기다림은 구약 시대는 죄인들을 살려주세요 하는 초림의 예수 육신이었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를 기다리지만 우리를 살려주실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여러분들이 그 기다림의 비밀이 여러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심판이 날이 오면 모든 민족들이 두려워하며 여러분 통곡하며 아마 썩어 없어질 황금으로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부지해 보겠다라고 몸부림치면서 그때 그들이 허사였구나 생각할 때가 우리 눈앞에 바로 여러분 닥쳐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째서 여러분 이 생에 우리가 삶이 이렇게 허무하게 되겠느냐? 살 수밖에 없구나. 가슴을 찢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날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뭐라,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뭐라고요? 궁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여러분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다시 14절 볼래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러 가는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이게 누가 썼는 거예요? 솔로몬이 온갖 부귀영화,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온갖 부귀영화 다 누리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죽을 여러분 날에 앞에 놓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전도서 12장 11절에서 14절을 한가 봐요.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해중과 서성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은 다 한 목자에 주신 한 목자에 주신 뭐라고 요 반이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나요? 아무리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아멘하고 들어도 교회 바깥에 나가는 순간 다 잊어먹어요.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만큼 세상이 악한 마귀 사단이 마지막에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상킬자를 여러분 두 눈을 뜯고 우리가 찾아다닌다는 거 지금. 저봐 여러분들 근데 왜 신앙생활 이렇게 미지근하게 있느냐고, 왜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13절 12절 읽었나요? 12절 읽어봐요.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뭐라고요?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몸을 피곤케 한다 그래요.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다시 여러분 13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래요.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본분을 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여기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이 찔려 골수를 찔려 쪼개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거지 동냥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잖아요. 예배도 안 그래요?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놓고 천국 가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명하여 불린다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지 동냥하면서 섬기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말씀 무섭잖아요. 여러분들이 치장하고 여러분들이 먹고 즐기는 데는 여러분 돈을 펑펑 쓰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안 써. 11조 떼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하나님이 끄라는데 그건 떼먹으면 도둑놈이라 하는데도 다시 14절에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 전도자의 결론적으로 오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뭐라 그랬어요? 선악간에 심판한다. 선악간에 심판한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무섭지 않느냐는 거예요. 심판받으면 돼요, 안 돼요? 예수의 피도 날마다 재시즌마다 예수의 피가 강물을 이루는 마지막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로 가봐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택하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통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한번 12절 그대로 봐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매 해가 뭐라고요? 총담같이 검어진다는 거예요. 온 모래 달이 피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왜 여러분 못 느껴요? 왜? 다시 여러분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면 누구에게 말씀해요? 오늘 예배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끝까지 예수 생명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라고요. 다시 여러분 14절 가봐요. 하늘은 종이축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같이, 종이축이 말리는 같이 여러분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예레미야서 3장 23절을 보고 넘어가요.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계시록 6장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바위 틈에 여러분 숨었다 그러죠. 자, 여기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여러분 자주자가 굵은 바위 틈에 숨어. 왜 숨어요? 왜 숨었느냐고요? 떳떳해도 안 배워주나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호세아서 여러분 10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은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다시 여러분 17절로 가볼까요? 그들의 진노의 날들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만큼 잘 해야 돼요. 다른 천주교나 여러분 이 불교는 그들이 믿는 건 여러분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예요. 맞아요? 우상에 눈이 가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들림받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고, 할렐루야. 천년왕국에 가서 왕노릇 하려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끝에서 모을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피로 죄씻음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육신의 끝 여러분 하나 이기지 못해가지고 날마다 보십시오. 그 몸부림쳐 토굴과 산 앞에 가리워서 누가 나를 어린 양의 진노 앞에 가리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왕이 무슨 가치가 있으며, 돈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권력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최고의 가치는 주님 뵙는 것. 그 가치를 가진 자들이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여러분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여러분 천지가 끝날 때 가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 여러분 무가치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남발하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계시록 18장에도 5절에서 2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바벨론을 인하여 지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바벨론을 인하여 지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한대. 자, 그러면 에스겔서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봐요. 열국의 상고가 다 너희를 뭐라고요? 비웃는다 그래요.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거리가 영원히 다시 되고 잊지 못하리라. 내 영혼이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는도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16절로 가봐요. 15절 16절 읽어봐요. 가로되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뭐라 그래요? 화이토다 그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뒤에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계시록 17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그 여자는 붉은 빛 자줏빛과 옷을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그의 더러운 것들이 음행에 가득하더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세상 것 쫓아가면 안 돼. 세상 것으로 치장하면 안 돼. 뭐가 가장 귀중해요?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나라 그 의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검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 그의 백성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 보이는 것만 추구만 살아가요. 우리는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천하 영광을 주겠다라고 우리의 생각과 육신의 때를 다 우리가 빼앗아가서 이런 걸 얻었나 싶는데 오늘 17절에게 한번 다시 17절을 읽어봐요.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그러한 선장과 부가 각처를 일시간에 뭐라고요? 망하였도다 그래요.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런 부가 일시간에 망한다. 그런 부가 일시간에 망해버린다. 무슨 가치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불 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는데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런 곳에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제 예수 나오라. 에스겔서 여러분 27장 30절 31절 봐요. 너희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누가 통곡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며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며 제 가운데 물어요. 제 가운데. 이때는 아무리 여러분 누가 회개해도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 오시면 아무리 여러분 지금 회개하고 여러분 죄를 덮어서고 제 가운데 뒹굴면서도 여러분 회개해도 이미 때는 지나갔어요. 정신 차려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띄우고 마음에 아프게 슬픔을 통곡하리로다. 우리는 통곡하면 안 돼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여러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우리가 경제시대가 무역이 여러분 배로 움직이고 상선이 무역을 하고 지금 그럴 때 아닙니까?
이런 여러분 무역을 해서 번 돈들, 이런 우리가 많은 번 돈이 부자가 되었는데 세상 끝에 일시간에 망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 세상을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세상이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9절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해결 못하는데 이 부자들이 이렇게 금과 보석과 진주로 쌓아 놓는 것들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때가 여러분 온다는 거예요. 티끌은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 바벨론이요, 바다에서 배불리 모든 자들이 너를 배부른, 여러분 이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지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한다. 돈에 미치면 망해요. 마지막 우리 돈에 우리가 미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를 흘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과 천국을 주시고 다시 오셔서 주님의 영원한 신부가 되게 하실 신랑에게 여러분 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여러분 미쳐 있느냐는 거예요. 2020년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시온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얼마나 이 근세 가진 자들이 기독교를 학대하고 지금 여러분 무시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 2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때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자,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때 통곡하며 인자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니,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서 주님이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어시옵소서인데 통곡하면 큰일 났구나. 누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때 어디 가 있어야 돼요? 인자가 오는데 통곡할 사람이 누굴까요? 불신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면 이 들림받아 있어야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우리가 알기를 여러분 아시나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 있어요? 천국 가 있어야 돼요. 들림받아 있어야 돼요. 믿노라 하고 오신 줄 아는데 불구하고 진짜 예수님이 오셨네, 나는 어떻게 하냐? 그때 다급하게 통곡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날의 지구촌에 엄청난 여러분 실족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전례 없는 소동이 일어난다는 말이야. 왜? 들림받는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 동네 누구도, 교회 누구도 없어졌네. 그날 우리 교인들은 하나도 없이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세상과 요동치는 소동에 우리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과연 당신은 지금 어디에 여러분 있겠습니까? 이 지구촌에서 여러분 사라져버린 아주 여러분 전례 없는 실종 사건 속에서 당신은 실종자냐? 여러분 공중에 들림받는 주님을 뵙는 실종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면 지구촌에 남아있는 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돈에 여러분 미치지 마십시오. 세상에 미치지 마십시오. 주님께 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게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내 성도들아, 큰 음성이 이리로 올라와. 제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세상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을 여러분 알아줍니까?
세상에는 알아주는 사람들은 고상하게 여러분 믿으라고 해요. 적당히 여러분 구제하고 이름을 내고 교회에서 가장 좋은 직분을 가지고 직분의 영광을 삼고 교회에 여러분 어른 노릇 대장 노릇하며 믿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주기를 원치 않아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두를 하라며. 사도 여러분 바울은 초대교인들에게 생애를 보십시오. 다 핍박받고 순교적 죽음으로 주를 뵙는 영광을 보았어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가난하다, 힘들다, 어렵다, 내가 핍박받는다 그런 것들, 나는 예수 잘 믿고 있구나, 이것이 여러분 증거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핍박받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 증거임을 모르면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따지지 않아요? 마귀의 수작을 부리고 위에서 핍박을 여러분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결코 자는 자들보다 여러분 순교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그래요.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말해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 사람들 앞서지 못한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은 누구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신부의 정절을 지켜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애절하게 간절하게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